네,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승리하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이고 또 우리의 신앙의 삶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바다는 성경에서 대대로 그 악의 대표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바다는 항상 무섭고 두려운 곳이죠. 빠지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언제 바람이 불어서 풍랑이 일지 알지 못하는. 그래서 바다로 나갈 때 또 우리는, 또 어부들은, 물에 오랫동안 나가는 사람들은 보통 많이 이제 바다 신에게 제사를 드리든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심청전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공양미 300석의 심청이가 왜 바다에 던져져야 됐습니까? 그 배를 타고 장사로 가는 사람들이 바다 신에게 잘 보여서 안전하게 자기들의 길을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차라리 그러면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우린 좋겠죠. 닻을 내리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안전하고 좋을 수 있겠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인생은 닻을 내리고 정박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위험한 바다 위에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라는 것은 이게 빠지면은 우리가 정말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바람이 불어서 풍랑이 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이 바다 생물의 위협이 있을 수도 있겠죠. 또 여러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간다고 할 때 그 배 안에서 사람들 간에 겪는 여러 가지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다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들, 위태로운 상황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바다를 항해할 때에 때로 바람이 불고 풍랑이 몰아치는 이런 경우들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다 나가지 않고 항구에 정박해서 닻을 내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항해를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흔들리는 위태로운 상황이 바다에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인생의 생애의 주기에 따라서 오는 여러 가지 위태로운 상황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기본적으로 겪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노화죠. 아침마다 이게 거울 보면서 언제 또 이렇게 또 주름살이 늘었나 하고 병원 가서 또 이렇게 주름살도 늘려보고 또 보톡스도 맞고, 어떤 분은 이 피부를 하도 잡아당겨가지고 코 옆에 있던 점이 귀 옆으로 갔다는 분도 있는데, 근데 얼굴은 그렇게 해도 목주름은 잘 없애기 어렵다고 그러네요. 자신이 노화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모습을 보면서 또 우울증에 빠지고 또 어려워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질병, 우리가 물론 질병이 안 걸리면 좋지만 우리 몸이 연약해지면서 또 질병에 걸릴 때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인생의 수명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이별할 때가 반드시 있고, 배우자와 이별할 때가 있고, 또 자녀들을 떠나야 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피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직면하고 그것을 성숙하게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인생이고 그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또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 이것은 축복이지만, 그러나
그런데 임신해서 우울증 걸리는 사람들 계시고 또 출산 후에 또 우울증 걸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분명히 기도해서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자신의 몸이 변해가는 것에 대해서 기쁨도 누리지만은 또 때로는 내가 누군가의 어머니로서 계속 그렇게 묶여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들, 그래서 우울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젊은 사람들에게도 다 있습니다. 또 자녀들을 떠나보낼 때, 출가시킬 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내 인생을 건 분들은 나중에 자녀들 떠나고 나면은 거기에 집착하든지 아니면은 또 견디지 못해서 힘들어하든지 배신감을 느끼든지 그런 경험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또 열심히 일하시던 분들은 은퇴하게 되면 갑자기 내가 쓸모 없어진 것 같고 내가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고 나는 너무나도 무기력해진 것 같아서 그래서 거기서 오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누구나 다 이 사회에서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간관계 어려움을 다 겪게 되죠. 사람들이 다 생각이 틀리고 가치관이 틀리고 스타일도 틀리고 성격도 다 다르기 때문에 정말 이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나기도 어렵지만은 또 마음이 맞아서 처음에는 가까워졌어도 가까워지다 보면 또 서로 상처를 주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항상 있게 됩니다. 그 남녀 간의 관계도 그렇고 이 동역자 간의 관계도 그렇고 심지어는 성도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교회 안에서 다 부딪히고 상처받고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다 보면은 다 저마다 좋은 뜻으로 잘하자고 각자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상처를 주는 일들이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군대 가도 여러분 사역이 힘든 게 아니고 훈련이 힘든 게 아니라 인간관계가 가장 힘이 든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제일 힘이 들어요. 차라리 훈련하고 또 무슨 사역 나가서 일하고 그럴 때는 차라리 괜찮아요. 그냥 단순 작업하고 땀 흘리고 그러면은 보람도 있고 좋은데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또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괜히 괴롭히는 사람, 힘술고 준 사람, 별 이상한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곳에서 그런 정말 밖에서는 겪지 않아도 될 그런 인간관계 어려움들을 거기서도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코로나와 같은 자연재해,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조절할 수 없는 그런 자연재해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 화산, 이 화산의 어려움,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그런 영화도 만들었어요. 동경침몰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후지산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언젠가는 일본이 바닷속으로 다 가라앉는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남의 얘기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 우리 백두산이 언젠가 화산이 터질 수 있다라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 한참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또 지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일본만큼은 아니지만은 계속해서 이런 지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장마나 태풍이나 가뭄이나 매년마다 그것이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마다 어려움을 겪고 어떤 분들은 생명을 잃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집이 망가지기도 하고 그런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막는 것,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은 막아야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인생의 문제를 막는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라면 그것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는 것, 그렇게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해서 자라가는 것, 그 상황들을 때로는 견뎌내는 힘,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우고 또 이런 것을 기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또한 신앙의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에 출애굽기 말씀 나누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훈련시키셨단 말이에요. 광야를 계속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하게 하면서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만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셨다는 얘기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구원받고 그냥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문제없이 살다가 천국으로 꼴이 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좁은 문을 향하여서 여러 가지 유혹과 어려움과 위태로운 상황들을 당하지만은 경험하지만은 그것을 뚫고 나가고 직면해서 끝까지 좁은 문을 향해서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배가 항해를 할 때요 참 신기하죠. 그 큰 배가, 특히 굉장히 큰 배가 그 철로 만들고 쇠로 만들고 굉장히 무거운 배가 그렇게 바다에 떠서 이렇게 가는 걸 보면 굉장히 신기합니다. 뭐 여러 가지 과학적인 원리, 부력의 원리도 있겠죠. 그런데 이 망망대해에서 배가 흔들리잖아요. 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배가 결국에는 좌로나 우로나 넘어지지 않고 침몰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으려면 중요한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배 밑이 무거워야 된답니다. 눈에 보이는 물 위에, 배 위에 사람들의 관심은 그 물 위에 보여지는 배 위를 어떻게 장식할 것인가, 어떻게 꾸밀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지만은 진짜 더 중요한 것은 배의 안전함이잖아요. 배가 침몰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위해서는 배 위에 드러나는 부분보다 배 밑에 바다 아래에 잠겨있는 그 배의 아랫부분이 무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오뚜기의 원리처럼 오뚜기도 아래가 무거워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잖아요. 배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생각해 본다면 무슨 얘기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이게 무거워야 되는데 이게 뭐냐?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무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서 무거워야지, 그래야 우리가 이런 위태로운 상황들을 지날 때에 넘어지지 않고 항해할 수, 신앙의 항해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때로는 마음을 지켜라 이런 얘기도 하고 우리 영혼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뭐 크게 구별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마음의 그릇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담기고 우리 영혼의 건강함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또 조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을 조절하는데 우리 심리적인 요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무거워질 때, 그럴 때 우리 마음도 지켜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는 그래서 배로 생각한다면 회복력이 중요합니다. 회복력. 여러 가지 문제를 안 만날 수는 없어요.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넘어져도 번쩍 일어나는 그 회복력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로병사 일들, 여러 가지 위태로운 일들 다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지만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력이 중요하다. 시편 23편에서 보면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신데 그는 우리를 소생케 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넘어져 있는 양들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신앙 좋고 믿음 좋고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할 때가 있지만은 신앙적으로 또 기울어지고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찬양을 불러도 기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도 싫고 또 주의 일을 맡기는 것 전혀 기쁨도 없고 보람도 없는 그럴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간이 오래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은 점점 더 그것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제일 참 안타깝고
걱정되는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은 이렇게 힘이 들고 위태로운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 마음이 다치고 넘어졌을 때 본인이 해결하고 오겠다고 하는 분들이 제일 걱정이 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같이 있어야 서로 힘을 주고 일으켜주고 소생시켜주고 그렇게 하는데 신앙생활을 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회복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다른 것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이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영혼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 또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정확히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한 분씩 보면 그래도 여러분들의 상황이 대충 어떤 것들이 있고 대략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면 이게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참 좋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아무 문제 없이 다 좋기만 한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근심거리 있고 염려거리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있지만 또 우리가 또 무너져 있는 부분들, 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1년 내내 회복 캠페인 하는데 여러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회복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 때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주의 은혜로 무거워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나는 회복력이 강력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위태롭게 하는 그런 위기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본문의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자, 여기서 보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여러분, 이것은 그림 언어라고 그래요. 이렇게 묘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런 표현들을 그림으로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담이 있는데 넘어져요. 나를 향해서 넘어집니다. 흔들리는 울타리,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흔들려요. 저 앞에서 원수들이 또 도둑들이 이리떼가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를 막아주는 울타리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런 아주 위태로운 상황을 지금 시인이 다윗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 바로 3절에 이어서 얘기하는 것은 시인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여러 사람들이 일제히 공격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런 환경의 문제도 어렵지만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작정하고 나를 못 살게 굴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다른 목회하시는 분들에게서도 말씀을 다 들어보면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많아서 힘든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정말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하지만 주님 앞에 엎어지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고 그런 고백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사람이 그래요. 99명이 나에게 다 잘해줘도 나를 괴롭히고 작정하고 달려든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은 정말 삶의 기쁨이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이서 작정하고 모의하고 나를 공격하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아멘. 자, 그들이 그를, 누구겠어? 다윗이겠죠. 다윗을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있다.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은 왕이 되었다고 다 된 게 아닙니다. 그 왕을 넘어뜨리고 끄집어 내려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주변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가 다윗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잘 생각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영광 주셨지만 그 영광이 큰 만큼 그가 당한 여러 가지 어려운 것, 위태로운 상황과 위기들이 많았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위기가 크면 영광도 크고요, 위기가 작으면 영광도 작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더 큰 영광을 향해서 나가면서 더 담대하게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들을 이겨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나는 가늘게 길게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어려움 없이 특별히 영광 받지 않고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살다가 주님 곁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만큼 사명만큼 다 사용하십니다. 내가 생각한 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게 돼 있어요. 우리를 높은 자에게서 떨어뜨리려고 모의하고 계획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더 나쁜 거는 뭡니까? 겉으로는 축복하는데 속으로는 저주한다 그랬어요. 참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섭죠. 여러분, 차라리 나를 대놓고서 미워하는 사람은 더 낫습니다. 더 무서운 사람, 더 안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겉으로는 축복하는데 속으로는 저주하고, 겉으로는 위하는 척하는데 뒤에서는 또 그 사람을 욕하고 또 음해하고 끄집어내릴 계획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무서운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다윗에게도 이런 흔들리는 위태로운 상황들이 끊임없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것을 어떻게 승리하고 이겨나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우리의 영혼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영혼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은 같아도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받은 정보들을 보면은 11월부터 교회가 50%까지 이제 대면 예배를 허락한다고 그래요. 기쁜 소식이죠? 자, 그런데 지금 어제부터 동시에 보니까 갑자기 또 확진자가 2,000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계속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좋아지는 그것을 보고서 갈 것인지 또 많아지는 확진자 보고 갈 것인지, 여러분, 이런 문제들은 항상 있고 그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길들은 또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정할 것인가, 우리의 영혼이 어디를 향해 갈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만 바라보기 시작하면은요, 문제 뒤에 또 문제가 해결되면 그 뒤에 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이 내주시는 길들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믿음으로 한 발 내디뎌 보면 거기에 길이 있고 그 옆에 또 다른 길이 있고 막혀 있는 것 같은데 새로 길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나가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을 우리 다윗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 같이 믿음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제 생각에는 분명히 다윗의 마음에는 흔들리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흔들리는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흔들리는 마음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누구에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영혼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30분 설교 듣는 것보다 여러분 1절, 2절 이것만 가지고서 여러분이 30분 동안 계속 여러분의 영혼에게 선포를 하셔도 굉장히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혼자 계실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은 영혼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사람들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 스스로 최면 거들듯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약속이 있는 그런 소망이에요. 그냥 자기 최면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향한 그 분명한 소망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 최면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집중력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먼저 문제는 나의 영혼이다 그랬습니다.
밖에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무게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무게감이 없는 분들은 지금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조금만 위태로운 상황이 되면 금방 넘어집니다. 그리고 일어나지를 못해요. 회복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이 은혜의 무게감이 있어야 되고 중심추가 돼야 되는데, 다윗이 그래서 자기 영혼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잠잠하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겠어요? 잠잠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허둥지둥 될 수 있고, 지금 뭔가를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고, 나를 도와줄 사람을 빨리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긴박한 그런 마음과 긴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영혼에게 다독거리면서 잠잠하라. 나의 영혼아 잠잠하라. 허둥대지 말라. 홍해바다 앞에서 그 일촉즉발의 상황,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잠잠하라. 내가 하는 일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위태로운 상황들이 생겼을 때 잠잠해야 되는데 우리가 언제 잠잠할 수 있습니까? 바쁘게 돌아다닐 때는 잠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요히 하나님과 내가 대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가 하나님 앞에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급한 마음으로 여기저기 쫓아다닐 때는, 허둥지둥하고 있을 때는 내 영혼이 잠잠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영혼이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할 때도 뒤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라 그런 표현 나오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토해내세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잠잠해지는 시간이 와요. 그때까지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허둥지둥 되고 불안한 마음 속에서 그냥 막 외치다가만 그냥 가시면 내 영혼이 여전히 불안하고 또 흔들리는 마음 속에서 나가실 때 위태로운 상황에서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잠잠하셔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바라본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우리 스스로에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2절에서 오직 그만이,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반석이란 것은 이 물 가운데 빠졌을 때 올라서는 그 반석, 흔들리지 않는 거죠.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시니 전쟁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나를 지켜주는 요새, 나를 감춰주는 요새. 그런 위태한 상황 속에서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계속 스스로에게 주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게 자기 체면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으로 자기 체면 내야 됩니다. 믿음의 콩깍지가 씌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내 자신과 이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계속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자기의 영혼에게 선포를 하고 명령합니다. 우리 5절 6절 반복되는 비슷한 말씀인데 조금 틀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수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격려하고 있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그만이.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의지하는데 다른 것도 의지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질 않으세요. 그럼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른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돕게 하시는 것들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저 사람한테도 부탁하고 이 사람한테도 부탁해놓고 모든 하나만 걸려라. 이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승부를 보면서 기도할 때
이 사람한테 부탁도 하고 저 사람한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시는 것도, 상황을 열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그게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간증들 들어보면 다 똑같아요. 여러분, 다 똑같은 이 원리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 고백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라고 고백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도 하시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도, 사람을 통해서도, 환경을 통해서도 일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내가 찾아가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를 도와주는 일들도 분명히 생깁니다. 그런 일들을 더 많이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래서 방법을 쫓아다니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나를 쫓아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려움 있고 오해를 받고 또 때로는 방해와 공격을 받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물론 아주 뭐 철저히 원수되고 그런 상황 정도는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교회에서든지 공동체에서든지 또 동역자 간에서든지 그런 어려움들이 분명히 다 있었죠. 그러나 그때마다 사람을 대하지 않고 사람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잠잠해지려고 노력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 다시는 보지 않는다가 아니고 제 자리를 지키면서 믿음으로 그 사람들을 더 선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언젠가는 결국에는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건 분명히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늘 그런 것을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인정을 못 받고 오해를 받고 공격을 받고 있으면 진행 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럴 때 들어오는 마음들은, 인간적인 마음은 어떤 거겠어요? 여기를 떠나야겠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이지. 그럴 때 꼭 자리를 지켜야 돼요. 내 사명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를 그냥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이것이 해결되는 것을 꼭 보게 되고, 그 해결이 되면, 유정의 미를 거두게 되면, 아, 이제 이동할 때가 됐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막혀있던 길들이 열리는 것을 저는 늘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사람을 상대하지 마시고 하나님 상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이 사람 상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허둥지둥대면서 내가 문제의 해답을 찾으려고 쫓아다니다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한 시간 갖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빨리 달려간다고 해서 빨리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없던 길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왔을 때 머리 좋은 사람들은 빨리 다른 곳으로 달아나자고 했겠지만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다릴 때 홍해바다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생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거기를 지나가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리고 이제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왈츠라고 하는 이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내드린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고, 네, 저게 그림을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저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은 지금 둥근 게 지구예요. 지구 위에 한 여인이 좀 지쳐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힘이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 여인이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무언가로 이렇게 눈을 가리고 있어요.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비파를 하나 들고 있어요. 비파를 들고 있는데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세히 보면 비파의 줄이, 현이 여러 개가 있어야 되는데 딱 한 줄만 남아 있어요. 자,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지구 위에 혼자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외로운 상황 속에서 연약해 보이는 여인이 한 줄만 남은 비파로 연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그림의 제목이 뭘까요? 저 그림의 제목이 소망입니다. 소망.
저 그림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힘을 얻었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연주하는 비파는 저 한 줄 남은 그런 비파 정도가 아닙니다.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저 그림을 보면서도 우리 소망을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소망하겠습니다. 내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겠습니다. 내가 힘든 상황에서도 이 사람들 마음에 품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선하게 대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위태로운 상황이 생길 때 우리의 믿음대로 하지 못하면 사람을 미워하고 여러 가지 도움을 구하느라고 허둥지둥대서 하나님 앞에 잠잠한 시간을 갖지 못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자기의 사명의 자리를 떠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수시로 그런 마음의 유혹들을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여기서 내가 이러고 있는가? 내가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도 못하고 안 하고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나를 비웃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이런 상황이 올 때마다 여러분, 우리 영혼에게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는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옴이니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